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입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이 두세 장에 걸쳐서 6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집집마다 소식이 들렸겠죠. 바로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했다. 우리는 다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아마 약속의 땅,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예견된 민족의 대이동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갑작스러운 떠남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출발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건 뭐냐면요, 그 발효입니다. 발효.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은, 부풀어 오르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루를 둔다든지 몇 시간을 둬야 되는데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급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야말로 쫓겨난 겁니다. 양식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워놓은 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급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의 대이주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다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주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12장, 13장에 보시면은 환호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나중에 홍해 건너고 나서 정신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정신없이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죠. 모세를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는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뭔가 응당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길을 돌려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았고 그 땅에 그 지형에 살았고 그리고 길을 아는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든지 여기저기를 다녀본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왔다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길을 직선으로 쭉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우회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보이십니까? 예, 자, 초록색 이집트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는 시나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그려보시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마도 이들이 있었던 곳이 저기 람세스라고 써져 있는 그 람셋이라는 곳이죠. 그쪽 근처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여러분 파란 길입니다. 누가 봐도 파란 길이에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길이에요.
우회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대전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대전으로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올림픽대로에서 왼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강원도 속초를 찍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길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지금 딱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그 라암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경로만 따지자면은 직선 거리로 300km 조금 넘습니다. 3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만이라는 인구를 아무리 그 많게 길게 잡아도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두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뭔가 미심쩍은 이런 분위기, 자,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봄직하죠.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회를 하셨을까? 왜 돌아가신 걸까?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멀리 가는 길을 택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까 이 위에 해변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겁니다. 멀쩡한 해안길을 놔두고 가장 좋은 직선길을 놔두고 굳이 광야로, 불편한 광야로, 고생스러운 광야로 우회길을 택하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번 싸움을 제대로 겪으면은 바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의 성향을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회의 길을 택하시고 이 본성을 먼저 다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 본성과 이 어떤 성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내시는지, 이게 이제 우회의 길의 하나님의 뜻이죠.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전사가 되어서, 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냥 시내산으로 가는 이 길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거리상으로만 놓으면 2배 거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2배의 거리라고 해도 뭐 1년,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어떤 시간이 흘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40년의 시간의 의미는 뭘까요? 물론 징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빚어가신 시간이에요. 빚어가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신 거죠. 40년을 기다리신 거죠.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똑같습니다. 패턴이. 계속 애굽으로요. 다시 애굽으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어떤 길, 물을 주시고 해도 어떤 시점이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어떤 대상이 있는 그 삶을 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삶을 그리워하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고통스러운데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 모든 환경들을 맞닥뜨리면서 야, 그때 고생하는 노예 종살이 했던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살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다쳐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패배해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리 멘탈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40년의 시간 그리고 기나긴 우회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존재로 두 발로 우뚝 선 존재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두 발로 서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꺼내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을 보배와 같은 존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온 열방 가운데서 너희들을 통해서 남은 나라들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존재의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부르시고 또 40년의 시간이 인내하시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회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종종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경로와 오버랩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20대를 살아가면서는 저는 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3 때까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다들 각자의 교육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20대가 되고 나면은 경로가 너무나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바로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경로가 갑자기 다 비슷한 경로를 가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저 친구는 벌써 저기까지 가 있는데 나는 지금 고작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20대 중반인데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었을까?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미처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우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사로 빚어가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무너뜨렸던 사건, 어떤 그 충격, 여러분 이 예측 불가능한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십니다. 우리의 시간표 상으로는 몇 년 내로 무엇을 해야 된다. 계획이 짜여지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회하게 하십니다. 지연시키십니다. 지체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행하셔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싸움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 지체랑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위로차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길 수가 있다. 기도를 해달라. 생각하지 못했던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달라.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일들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생각처럼 최악으로 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체가 이제 그 목자 훈련을 이제 마친 지체인데 같이 나누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격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렇게 되게 하신 것, 이게 조금 더 늦게 일어나게 하신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학기 동안 같이 훈련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예측 불가능하게 정말 이게 코로나 시기에 예측 불가능하게 인생의 경로가 꼬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렇게 길이 막혀 있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키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지체랑 통하면서 얘가 싸우는 법을 알게 됐구나.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의 지체, 막히는 일, 또 뭐 실패,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망하게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당신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공동체에서 지체들이랑 같이 나누고 원투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보다 정말 안 좋은 일, 누가 봐도 저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일,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 이 지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그 일들이 훨씬 더 감격하게 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형통하면 좋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일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회로 속에서 정말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 마치 광야 학교라고 부르죠. 광야 학교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망한 것 같고 진짜 앞이 어떻게 될지 깜깜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끝까지 견고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통한 과정, 또 돌아가는 과정, 막히는 과정, 꼬이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스러운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로 보자면 뭡니까? 광야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이 불평 저 불평 하면서 만나가 여전히 아침마다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불평 저 불평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절망이 아니라 우회로가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절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부 선배들이 같이 예배드리면 우리가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렀어요. 제가 부르지도 않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주지도 않겠습니다. 가사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대예배 설교 말씀처럼 숨어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